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는 장면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모세는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백성들 앞에 서면 사람들은 나한테 물을 것입니다. 누가 너를 보냈느냐 우리에게, 그분이 누구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를 보낸 분을 믿지 않을 것임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누가 믿겠냐 이 말이죠. 같이 살던 사람도 아니고 자기는 이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이름 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나타나서 그렇게 말을 하면 누가 믿어주겠느냐,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는 거죠. 상식적인 차원에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봐도 누가 와서 딱 그 말하면 너 누군데? 라고 사람들이 반문할 것을 모세가 자기가 생각해도 그게 뻔한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실 때는 당연한 걱정을 무시하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걱정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냥 딱 떠오르는 게 있으면 이런 일이 뻔하게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개념하지 않으시고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그렇게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걸 극복하기를 원하세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질문할 때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서, 그래?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을 야훼라고 하는 말, 야훼라고 표현, 여호와라는 거죠. 여호와는 여호와, 야훼, 이것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으시다, 이 말은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계시고 혼자 일하시고 혼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금 앞부분에서 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무가 타지 않고 불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불꽃을 내려면 종이에 불을 붙이면 종이가 타면서 새카맣게 타면서 불꽃이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떨기나무는 하나도 안 타는데 그냥 불꽃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으로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소재 없이도 일하시는 분,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있어야 이거 될 것 같은데 이런 상식을 넘어서 이게 없어도 일을 만드시는 분,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을 다른 말로 하면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의 도움 없이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어떤 소재도 없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이 소개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많은 인원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떻게 다 데리고 나올 것이며 또 바로가 그것을 허락해 줄 일도 없을 것인데 가만히 계산해 보면은 부딪히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안 돼, 이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소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인 출애굽을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때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때문에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스스로 이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때문에 걱정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로 걱정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가자.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 이제 15절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이스라엘과 무슨 상관이냐 그걸 소개하시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소개합니다. 15절 말씀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십니다.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신 하나님 그 뜻이에요. 직역하면 문법적으로 직역하면 내 것 하면 나의 것 하면은 내 소유라는 거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것은 내 소유고 내 거다라는 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문법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속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속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속하신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신 것은 친밀하다는 거, 아주 친근하다는 거예요. 아주 친근한 관계.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무슨 상관이냐? 아주 친밀한 관계.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와 아주 친밀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문법적으로 틀리고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내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워낙 친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하나님 해도 허락하세요. 가까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스라엘과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아주 친밀한 관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친밀한 관계를 아주 확실하게 더 표현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가족관계, 이건 가족관계 하나님이에요. 가족관계 하나님, 아주 가까운 데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라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와 아주 친밀한 관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에게 꼭 필요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당돌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 역정내지 않으시고 일일이 다 대답하신 것은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주님, 주여 제가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여 제가 걱정이 됩니다. 주여 제가 이런 일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꼭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친밀하게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